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혹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실은 이 두 질문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다른 대답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회는 내 입장에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 정해지지 않을까요? 남들에게는 다 좋은 교회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정작 나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때 그 교회는 그분에게 있어서 적어도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욕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고향과 같고 나에게 있어서 정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나하고 궁합이 잘 맞는 교회가 나에게 좋은 교회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유 그 도떼기 시장 같고 사람들 봐도 본체 만체하고 별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내 입장이나 또는 내 신앙의 색깔에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에 반해서 건강한 교회는 내 입장보다는 교회 본연의 입장에서 혹은 성경적 원리에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의 그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과 사실 좀 다르게 주님이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나요?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 사실 그 교회는 바깥으로부터는 많은 핍박을 가운데 견뎌야 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일어나면서 맞서야 되는 그런 전투적인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처음에는 아주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혹독하게 책망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맨날 법 따지고 성경 따지다 보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 지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처음 사랑을 돌이켜 회복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겠다, 교회를 뿌리채 뽑아버리겠다, 이런 책망을 들은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참 건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마지막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나요? 안과 밖으로 특별하게 환란이 없이 평온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도들도 나름 잘 살고 교회 역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함으로 내가 역겨워 토해버리겠다, 이런 아주 심각한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7 교회에 대한 말씀들 하나하나 보다 보면 이 땅에 교회에 존재하는 7가지 교회의 모델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역사적으로 이 땅에 순차적으로 보여지는 교회 모습들의 형태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지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법 따지고 그 권위 따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흩어버릴 수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나에게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찾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에 책망받지 않을 교회 모습이 되도록 교회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런 시각으로 볼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제자 공동체에 임하신 이후에 세워진 최초의 그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하늘빛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교회의 원형을 찾아가고 회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는 바와 같은 성령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놀라웠습니다. 오늘 그 사도들의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이 그들 자신에게도 있음을 인정하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같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의 선물을 그들도 함께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초대교회 원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부흥의 운동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비하셨고 이를 위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또 이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래서 교회는 따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특별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의 모습을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마치 몸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곳이다. 몸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듯이 교회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선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의 대가 지불을 치르시면서까지 이 땅에 세우시고자 했던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비록 아직도 여전히 공사 중인 사람들이 모여 여전히 문제 많은 교회들을 이루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이처럼 주님의 몸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던 그 8년 전을 떠올려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개척자의 심정으로 주님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면 주님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나요? 이렇게 묻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려면 사실 인간의 욕망이 최대한 배제될 수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성도들을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헌금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헌신, 봉사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등록하라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세 가지 일치하지 않기로 주님과도 약속하고 또 성도님들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회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헌금 작정을 안 하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부자 교회라 이 헌금 강요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예산 세운 것에 한 85%밖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족하지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넉넉한 교회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성도님들께 헌금 작정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자원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지, 마치 누가 얼마 했다 이것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공개되는 거 결코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본전 생각한다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드렸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했다고 해서 제가 주인 행세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담임 목사라고 해서 여기저기 다 나서고 얼굴 마담하고 이런 거 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청년의 수련회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귤 4박스를 들고 작업법 차림처럼 배달 온 것처럼 딱 갖다 주고, 그리고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때 됐으니 먼저 먹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냥 귤 배달만 하고 예배 같이 참석하고 그리고 조용히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시면 그걸로 족하지 않나요? 사람이 자꾸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결국 교회도 사람 냄새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 역시 교회 대표라는 권위를 섬김으로 바꾸어 그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잘 보여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잘 보이지 않지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것이 그 권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주인은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일 뿐이지 주인 행세에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의 성령에 의해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말씀은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 아닌가요? 바라기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그냥 그저 나한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 계획되어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 성령에 의해서 갑자기 한번 설교하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냥 조직도 없이 함께 모이면 즐겁고 함께 떡을 나누고 그리고 각각 집집마다 헤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본문 42절과 4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고. 아멘. 성령님이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자 일어난 변화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교제하고 또 함께 나눠 먹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생활 패턴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갈 때는 사실 모든 건 내가 책임져야 되니 늘 불확실하고 또 내가 더 많이 주어야 행복하고 안정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욕심껏 살 수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런 생각과 태도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욕먹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한 모습이 특별한 체험에 국한시켜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의 변화는 주님의 중심으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즐겁고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들끼리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함께하는 즐거움, 함께 기도하는 그 행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공동체의 나눔, 기도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쉬운 것이 아마 교제, 코이노니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이 남들한테 신세 안 지고 민폐 안 끼치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생활 아닌가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발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 좀 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인사해도 잘 안 받으면 저분도 나처럼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나처럼 숫기가 없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다 등록하신 게 아니라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대략 얼추 한 50명, 1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등록 않고 다니시는 분들 아마 낯선 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인사하고 서로 관심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두들다 보면 서로 익숙해지고 또 편해지고 그리고 친밀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순모임을 올해 제가 새롭게 재편하게 되는데 작년까지 순모임들이 한 10명 정도씩 제적이 되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모이는 것 자체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들마다 맞벌이가 많아서 사실 주중에 순모임 하기도 어렵고 또 가정에 오픈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마치고 주일날 곳곳에서 이렇게 순모임을 하시는 순이 많은데 사실 교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순만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이 교회 안에서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쪽에서 어떤 요청들이 많이 오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이들이 좀 더 그 모임을 가지려고 하면 다 바깥으로 뭐 카페 같은데 가서 애들 뭐 떡볶이도 먹이고 차도 마시고 이래야 되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갈 곳 없어서 이렇게 카페로 막 전전긍긍하는데 뭐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좀 더 그 자유롭게 배울 수 있게 하고 늘어나는 순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올해부터 좀 가정을 오픈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순이 한 6명, 한 7명 많아도 그 정도 이렇게 좀 축소할 텐데 좀 집에 가면 각 가정의 그 모습도 보고 살아가는 이야기들도 좀 나누고 그 각 사람을 집중해서 좀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올해 한 해 저희 안에 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해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깊이가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내 유익에서 이웃의 필요들로 그 관심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44절, 4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는 사람들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의 회개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그렇게 강조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우겨도 자기만을 위한 삶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한 부자 관리가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할 때 네가 알고 있는 대로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그 성경 율법들을 다 지켰다고 대답하자 주님은 그의 전곡을 찌르는 이 말씀을 던져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질문하신 이 질문의 핵심 물음은 이것입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인지 재산인지 아니면 하나님이신지 네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그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리장 삭개오 아시죠? 그 당시에 이 부자 관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이 세리는 직업상 그 사람들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그런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앞잡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만 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거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자 삭개오가 즐겁게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요구하거나 강요하거나 당부하지도 않았는데 이 삭개오가 즐거이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거든, 누구에게 갈취한 일이 있거든 4배를 갚겠습니다. 누구에도 시키지 않은 이야기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앞에 부자 관리와 삭개오가 묘하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강요하거나 부탁한 일 없지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변화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런 변화들이 마치 회개한 삭개의 모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상과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것은, 이 공산주의는 자기들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 있는 자들 것을 빼앗아 나눠주는 것이라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은혜 받은 자들이 스스로의 것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아주 자발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닐까요? 내 유익만 쫓던 사람들이 변해서 이웃들의 필요들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이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필요만을 위해서 악자같이 살아가는 삶은 늘 비교의식 속에 조금만 남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기 쉽고, 조금만 남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나와 사람들을 비교하고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억지로 일어나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잡게 되면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마치 천국의 모습과 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않겠나요? 그들로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의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진심으로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 어린아이든 나이든 어른들까지 교회를 주님의 품같이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가졌으므로 자기 유익을 위해 아등바등 살지 않고 옆에 형제 자매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게 아닐까요?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내 직장이나 취향 따위가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설하시는 곳에 서며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와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묵상하면서 저는 문득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만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후렴이 늘 붙습니다. 근데 6일째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의자가 덧붙어 있습니다. 이 심이라는 단어가 덧붙은 것을 저는 완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애정이 엿보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애정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좀 망가진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루살렘 교회 그 부흥의 운동은 사실 망가진 인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지는, 그들의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 인생의 핸들을 잡아주심으로 평안과 안정감을 느끼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실 때 저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고백들이 주님에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고백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신가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성도가 성도다우면 누가 가장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반대로 교회가 사람 냄새로 가득 차고 성도들이 이기적인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애증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할아버님이 장로님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아버님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속에서 자란 저에게는 교회에 대한 막연한 환상보다 오히려 현실이 더 뼈아프게 가슴 아프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사유화되면서 상처받고 자기 중심적인 성도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저의 마음은 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바라볼 때 제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친히 살아계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진정으로 주인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심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뽑아내시는 분도 주님이시라 믿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 두 곳밖에 없지 않나요? 나머지는 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학교도, 정부도, 회사도, 어떤 조직도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다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가정은 저는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의 피를 흘려서까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순결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게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것이라 주장하면 내가 지켜야 하고요, 주님의 것으로 주장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가 저에게는 간증입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살이 쭉쭉 마르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내 교회, 내가 개척했는데 실패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 교회가 네 교회냐 내 교회냐, 너의 교회면 네가 계속 염려하고 내 교회면 왜 네가 나를 염려하느냐, 그 한마디 말씀이 제 마음을 두들길 때 하나님 맞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맞고 저는 주의 종이 맞습니다. 제가 주인의 인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인의 인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교회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 제가 염려하는 일 하나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지난 8년을 돌아보면 제가 힘써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말하기 죄송스럽지만 제가 힘을 빼면 뺄수록 교회가 더 은혜롭게 세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하늘나라 먼저 떠날 때 교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교회가 더 부흥을 하더라고요. 제가 안식년 떠나 있을 때 교회가 담임 목사 없으니까 호양할 보여도 오히려 더 잘 돌아가고 은혜롭게 잘 세워지더라고요. 제가 늘 깨닫는 것은 이 교회는 내가 있으나 없으나 괜찮구나, 안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 믿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사실 의도적으로라도 나서는 거 저 원래 좋아하지 않지만 의도적으로라도 별로 안 나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친해지는 게 주님과 친해지는 거 아니에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친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시기하시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만 이렇게 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시기할 수도 있어요. 저하고 친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하고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그저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이지 제가 은혜를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의 문제로 늘 씨름하고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시듯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변화, 내 유익 따지는 것보다 이웃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열려진 변화들이 성도들 안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서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사람들의 칭송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